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마 지금 요즘 코로나가 그래도 좀 제법 나오는 모양입니다. 혹시 몸이 또 약하시거나 또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코로나 이제 다 나았는데 여파가 있어서 이제 오지 못하셨고, 우리 오랜만에 김하관 장로님이 이렇게 지휘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태빈 집사님도 반주를 하셨고, 그 옆에서 보니까 반주하시는 두 분이 부부시고, 또 장로님 여기 지휘하시는데 또 권사님도 여기 대원으로 계시고, 오랜만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니까 어떻습니까? 장로님께 제가 이러다 컴백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끝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신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휘하시는 언제든지 이야기하셔서 장로님 보고 지휘해달라 그러고 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대 하는 걸 보면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특히 제 바로 앞에는 남자 세 분이 딱 서 계시는데, 김양호 장로님, 가운데 이용강 장로님, 그리고 우리 도영 씨가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하시는지 소리도 확 이렇게 나오고, 우리 부부 간에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차영대에 많고 가족들 간에도 많은데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지원하셔서 우리 등록교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또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이 좋은 분들이 함께 도와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지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드보라가 몇 명 나올까요?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네, 2명이라고 제가 대답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죠? 한 명은 지난번에 살폈던 여사사 드보라, 사사기에 나오죠. 또 다른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름뿐 아니라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죠. 사사기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어머니 대신 젖을 먹이고 기르는 유모입니다. 어머니와 유모,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한 사람은 어머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모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유모 드보라는 성경에서 거의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유모 드보라는 오늘 본문과 방금 읽은 이 구절 단 2번만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유모의 이름도 모를 뻔했죠. 유모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사실 잘 읽어보면 문맥상 이 두 구절은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8절 빼고 9절 바로 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 두 구절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유모 드보라를 툭 이렇게 제안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을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길에 유모를 통해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길에 유모를 통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드보라의 죽음, 두 번째 드보라의 장례,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합니다. 첫째, 드보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드보라는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드보라는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돌아온 후에 죽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서원했던 대로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자 드보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본문이 소개하는 대로 리브가의 유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과 함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 함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드보라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함께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한번 그녀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볼까요? 다시 한번 24장 5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함께 왔습니다. 즉 성경이 처음으로 드보라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드보라는 여행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자신을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여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한 여행길을 그녀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리브가에게 문자 그대로의 유모는 필요 없죠. 학자들은 이때 리브가의 나이를 대략 20세, 그리고 드보라의 나이를 대략 40세로 추정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유모 역할이 필요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드보라는 리브가와 동행하여 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브가의 부모가 드보라를 함께 보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지나서 시집 가야 합니다. 부모가 따라갈 수나 있습니까? 먼 길 가는 딸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동행하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딸을 젖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했던 이 유모가 동행한다면 먼 길 가는 리브가에게 위로가 좀 되고 본인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서의 정착도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보라를 딸려 보냈고 이것이 드보라가 가졌던 첫 번째 여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두 번째로 드보라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도 그녀의 또 다른 여행을 보여줍니다. 이 여행은 그녀의 두 번째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여행의 주체도 그녀 자신이 아닙니다. 이 여행에서도 그녀는 역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드보라의 머나먼 여행 시작을 언급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 여행은 드보라의 머나먼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이 여행과 함께 마감하죠. 즉 그녀의 삶의 이 정체성은 이 먼 길 여행, 이 여행으로 대변됩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여행. 이 구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곱의 여행 처음부터 드보라가 함께 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증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야곱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람으로 가사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삭과 리브가는 공식적으로 야곱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의 품에서 죽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드보라가 이 여행 처음부터 야곱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와의 긴 여행, 그리고 그녀의 아들 야곱과의 이 긴 여행, 여기에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동행하는 드보라. 이쯤 되면 드보라는 리브가와 야곱 이 가정과 이 인생 전체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모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그녀를 베델 아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 일종의 묘비를 세운 것입니다. 고작 유모가 죽었는데 말입니다. 이 무덤에 의미를 부여하고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며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삶을 정리하면 즉 이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드보라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여행으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의 여행으로 마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여행이죠. 단지 여행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돕고 이 두 사람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섬기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이 동행이 그녀의 이 땅에서의 역할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리브가와 야곱의 이 여행이 뭐길래 하나님은 한 여인의 삶을 여기에 송두리째 바치게 하시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방식으로 이 여행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는 족보가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10개. 10개 있습니다. 제가 좀 번호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안 썼는데요. 천지창조, 아담, 노아, 노아 아들 셈, 그 다음으로 가서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삭의 족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죠. 이삭의 족보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35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 가정의 이야기니까 주로 야곱의 이야기죠. 무려 한 11장 되는 이 분량에 이 내용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니까 작지 않은 분량이죠. 특히 27장부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그렇다면 야곱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많은 내용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족보 대부분의 내용이 야곱의 여행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여러분 35장 마지막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의 집에 돌아오는 내용이죠. 35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야곱이 돌아오자 이삭도 기다렸다는 듯이 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돌아왔죠, 그죠?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야곱이 돌아오니까 이삭이 이제 죽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잘 살펴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더 보시죠. 이삭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제가 비교해 놨는데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죠. 야곱은 제가 나이를 일일이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청년 때 간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되어서 갔습니다. 75세나 76세 적어도. 그때 60세 차이니까 이삭의 나이는 13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야곱은 95세쯤 96세쯤 되었으니까 이삭도 155세 이상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살다가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올라온 겁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10년 후에 베델로 올라왔을 때 야곱이 105세에서 106세라면 이삭은 165세에서 166세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15년 이상을 같이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 마치 이삭이 그 기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그 역할을 이제는 다 했다는 듯이 죽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것으로 이삭의 족보도 마무리되죠.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 역시
야곱의 이 여행길, 돌아오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 주시고, 야곱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원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역할과 사명 다 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 기나긴 여행, 이 기나긴 나그네 길에서 돌아오기를 아버지와 유모가, 비록 장소는 달랐지만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야곱과 같이 있었죠. 마치 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있다가 다 죽습니다. 이 여행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 여행에 온 가정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그 다음 구원의 스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저기에 제가 데라의 족보 24장 59절 따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삭의 족보에 35장 8절도 따로 설명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저 첫 번째 구절입니다. 24장 59절. 위치를 보시면 데라 족보의 제일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인 오늘 본문 35장 8절도 이삭의 족보 뒷부분,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을 주셨고 아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출산과 이삭의 결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 데라의 족보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족보 마지막에는 이삭이 신부를 찾는 기사가 24장에, 지금 저 구절도 24장 59절이죠. 24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이 현장, 여행 현장에 바로 드보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맡은 사람인데 살아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만 해가 됩니까? 신앙 안에서 결혼하여 가정 이루고 그리고 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어 번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되고 12지파의 근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오랫동안 이 과정을 위해서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저쪽에서 번성만 하면 안 되죠. 번성을 이루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 역시 이 긴 나그네의 여행,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드보라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을 때, 이 중요한 여행을 다 마무리했을 때 비로소 드보라는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그 상황과 사명과 역할을 다 하고 죽는 것처럼 딱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즉 여러분, 드보라는 데라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유일하게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의 완성과 마무리를 돕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여인 리브가 약속의 아들 야곱을 모두 돕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두 족보가 가진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에 뛰어들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돕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족장 가문에서 홀로 여행해야 하는 단 두 사람, 이 두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언급이 비록 두 구절로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유모이지만 여러분, 그녀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은 언급이지만 중요한 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 믿음의 사람의 족보를 완성하는 일이 이 드보라와 같은 이 연약한 유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야곱을 도왔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드보라를 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 과정을 보면 드보라가 야곱을 도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죽었을 당시 야곱과 드보라의 나이는 각각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적어도 20세, 드보라가 40세쯤 되었다고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이삭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드보라 40세, 리브가 출산하면 60세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드보라는 이미 135세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죽을 때의 나이가 165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그 할아버지를 잘 도우려면 더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75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135세 할머니, 왕 할머니를 보냅니다. 당시 사람들이 100세 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드보라가 야곱을 돕기는커녕 할아버지 야곱이 왕 할머니 드보라를 모시고 가야 할 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 먼 길 떠나는 아들을 위해 누군가를 동행시켜야 한다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너무 잘 보살피고 도왔다 하더라도 이런 왕 할머니를 동행시키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적으로 드보라는 야곱에게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드보라를 야곱과 함께 보냅니까? 드보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키웠던 리브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 옆에서 내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충분히 부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드보라 역시 이를 아낌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왕 할머니를 할아버지 야곱 돌보는 데 보낸다. 드보라의 역할과 사명이 단순히 야곱을 돕고 시중 들고 허드렛 일을 대신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드보라는 야곱에게는 짐이고 야곱이 드보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유모 드보라를 야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이들에게는 있었고 이들 모두는 그걸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드보라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고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의 전 인생과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도 리브가의 어머니도 그녀와 전 시간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데 이 전 삶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녀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사놓은 이 굴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침묵합니다. 야곱도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멀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어머니의 역할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족장시대의 슬픈 현실 속에서 드보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전 인생과 함께한 사람, 그리고 죽기 전까지 야곱과 전 인생을 함께 해왔고 또 함께 할 사람입니다. 나그네 길을 떠나는 야곱이 비록 장성한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양육과 돌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오히려 드보라를 돕고 드보라를 돌봐야 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언제나 야곱에게 리브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리브가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떠올리게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믿고 갈망하고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그네 길에 있는 야곱에게 아무 말 없이 옆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이것을 소리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함을 이루고 반드시 이곳 이 땅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곳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 그 메시지를 유일하게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이 늙어버린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사랑하는 화명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피곤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장로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아이들이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목사 아이입니다. 태어나 보니 장로 아이들이라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집사와 권사, 교회의 자녀라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말씀대로 태어나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말씀대로 결혼해야 합니다. 죽는 것도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모두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끼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에 내던져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론 화려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때론 멋지게 장식하기도 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길인지,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이렇게 살지 않는 남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편하고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나만 홀로 이 나그네 길에 내던져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는 언제나 유모가 있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인지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 같고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옆에는 유모가 있습니다. 늙어버린 유모가 있습니다. 힘없는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가 우리 옆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며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문득 돌아보니 내 옆에 있는 이 늙은 유모가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론 부축해 줍니다. 부축하는 사람이나 부축받는 사람 모두 약해서 세상이 보면 우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이 유모가 언제나 우리를 부축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감격, 말씀을 통해 받았던 희열과 감동과 은혜, 부모님의 유언까지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괴로운 순간의 연속이니까, 바쁘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도 벅차니까, 때론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그래서 잊고 살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언제나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모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니 저에게도 유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유모였습니다. 실제 유모가 아니었고 성경적으로 유모였습니다. 첫 번째 사역했던 영광교회와 그 목사님, 교회 식구들이 저의 유모였습니다. 제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김경원 목사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력자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 준 많은 동력자들, 고신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사랑하는 집사람과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식구들까지 돌아보니 너무 많은 유모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저에게 손을 내밀고 부축해주고, 자기들도 늙어버리고 자기들도 힘이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아무도 우리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나의 손을 잡고 나의 팔을 당기고 나의 뒤를 밀어주던 유모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제가 선배들 만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왕 할머니 드보라가 야곱에게 일종의 짐이었다고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름살이, 여러분의 흰머리가, 여러분의 굽은 어깨와 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세우고 계셨음을, 돌아오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맛이 없어도 음식을 끝까지 심으십시오. 끝까지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고, 드보라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고, 끝까지 화명중앙교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모 드보라들,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유모처럼 보이니까, 관심을 덜 받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유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약속 밖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떠돌이처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유모들과 동행하고 아버지의 약속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모는 항상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유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안전하게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 찬양 배우면서 부를 텐데요,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힘들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한번 배우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조금만 느리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조금만 느리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모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선배들로서. 참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모를 주시고 또 다른 유모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여행길 힘써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유모로서 끝까지 화명중앙교회와 동행하고 또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화명중앙교회가, 후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